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교리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게 거듭남의 교리입니다. 이 거듭남은 우리 각자의 구원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듭남을 중생이라고도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이 중생이라는 단어는 한자인데요, 무거울 중자와 날생자를 씁니다. 그래서 무거운 죄의 짐으로부터 새롭게 출생한다는 뜻을 가지고 중생했다. 또 쉬운 한글말로는 거듭났다,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거듭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회개해야 하는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사람 안에는 이제 성령께서 임재해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죠.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으면 그 깨끗한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할렐루야. 계셔야 합니다. 안 계시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 교회를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교회 다니는데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종교인이라고 해요. 종교인. 종교 행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또 교회에서 직분을 줍니다. 집사 줘야 돼요. 안 주면 또 삐쳐서 안 나오니까 때 되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집사를 또 오래 받고 있으면 또 때 되면 권사도 줘야 돼요. 그죠? 목사님 창피 싫어서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다 권사인데 진작 좀 잘 다니지. 이제 나 권사 안 받았다고 또 삐쳐가지고 안 나온다. 권사 줘야 돼요. 70이 넘으면 명예권사라도 줘야 돼요. 감투 안 주면 자꾸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감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뭐 감투가 있고 뭐 천하의 목사가 어찌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이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났다, 그 뜻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마른 뼈 환상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그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골짜기에 뼈들이 많이 있는데 지면에가 있다는 거예요. 지면, 땅 위로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뼈들이 많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말랐다는 것은 오래됐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영적으로 뼈들이 지면에 있고 뼈가 말랐다. 그 뜻은 영적으로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를 가리켜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죽어있는 상태가 언제였냐? 오래됐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해서 사망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온 인류에게 임했기 때문에 온 인류는 지금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아담 한 사람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는 죄 가운데서 다 사망 선고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인류는 지금 죄와 허물로 다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 창세기 6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우리가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니까 거룩한 영이 성령이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지금 가리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꽃을 보시면 꽃이 아름답죠? 이 꽃이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 꽃이 지금 뿌리가 없어요. 잘라졌어요. 이 꽃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다? 죽어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그 뼈들을 보면서 야 에스겔 선지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 선지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죽어있는 게 어떻게 살아나냐 이거죠. 죽어있는 사람을 어떻게 살려주세요?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하되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거듭나야 한다니까 내가 그러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네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거듭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면 거듭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죽어있는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그래요. 대언. 대신 말씀을 대신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면 하나님 말씀이 죽어있는 영혼에게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을 하니까 뼈들이 탁탁탁탁 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직 생기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신 장면하고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탁탁탁탁 붙는 거예요. 이런 환상이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 뭘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은 뭐냐? 동물하고 사람하고 같은 점은 몸이 있어요. 똑같이 육신이 있어요. 혼도 있습니다. 혼을 갖다 마음이라고도 하고 이모션. 동물들도 생각해요. 기쁘다, 슬프다, 배고프다 다 알아요. 마음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 동물은 거기까지예요. 영이 없어요. 사람은 영이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니까 영과 혼과 육신이 있다고 사람은 삼분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물은 죽으면요 천국이나 지옥 안 가요. 영이 가기 때문에. 영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사람은 반드시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죠.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물하고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성령께서 사람에게 그 흙에다가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된 거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이죠. 엄마와 뱃속으로부터 거듭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분도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려.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죠. 예수를 살렸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여러분도 거듭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문을 잠그고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만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니? 성령을 받으라.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고요? 성령 받아야.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감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부탁한 게 뭐라고요? 성령 받아요. 성령 받아야만이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거듭나요. 그리고 나니까 이렇게 뼈가 붙었는데 뭐가 없다고 했죠 아까? 생기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를 불어오라고 대언하라고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생기에게 대언하라는 뜻은 뭐냐 하면 생기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생기를 성령을 바람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렇죠. 성령은 바람과 같은 성령이에요. 사방에 지금 어디로 이렇게 흐르는 바람이 여러분 제약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흔적이 남잖아요. 뭐 나뭇잎이 흔들린다든가 뭐가 무너져 있다든가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흔적이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람 같은 성령이 지금 운행하시고 있어요. 이 교회에도 지금 운행하시고 지금 이 세상에 운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령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려면 성령을 초청해라. 여러분 거듭나려면 성령을 초청해라는 거예요. 바람을 내 마음에 내 안에 모실 바람이 들어오게 하려면 입을 벌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하고 바람을 들어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성령이 들어오려면 내 마음 문을 열고 초청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 마음 문을 우리가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성령이 저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초청을 해야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레방앗간 알죠? 에? 물레방앗간 물로서 이렇게 물의 힘을 이용해서 방앗간 그 맷돌을 돌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물레방앗간이 돌아가려면요 물을 여러분들이 그 방앗간까지 수로를 내서 끌어와야 돼요. 그 골짜기에다 방앗간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려면 여러분들이 수로를 내고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초청을 하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에게 대언하니까 생기가 그 마른 뼈에 아까 살아났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야, 죽어있던 뼈들이 말랐던 뼈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니까 살아나가지고요. 군대 하면 강하잖아요. 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군대와 같이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나 오순절 후에 성령 받고 나서부터는 능력이 임하니까 담대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주 담대하잖아요. 이처럼요 성령이 오시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왜 예수님의 증인이 못 되느냐?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없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갖다 헬라어로는요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두나미스. 두나미스란 뜻은 뭐냐면 능력이 있다. 능력. 파워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알죠? 다이너마이트?
다이나마이트 알죠? 누가 발명했죠? 노벨. 근데 그분이요, 그 화약을 갖다가 만들라고 했는데 폭발력이 너무 물속에서도 막 엄청나요. 그 폭탄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느냐? 이 성령의 두나미스에서 능력이라는 걸 따와가지고 다이나마이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주 폭발력이 강력하다, 그때. 그래서 다이나믹 하잖아요? 그 이름이 여기도 나왔어요.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두나미스가 아니고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라. 아셨죠? 그만큼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터뜨렸을 때 어떻게 해요? 산이 막 바위가 터지고 막 물속에서도 막 어마어마하게 폭발력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엄청난 사람으로 강한 군대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70명의 제자들을 세운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자가 세운다는 것은 성령 받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나는 성령 안 받고 그냥 제자 안 할래요. 그냥 교회만 다닐래요.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 안 받으면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이 생기는 건 성령이 오면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받고 거듭나면 병자에게 손을 얹어도 병이 치유돼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그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빌립 집사, 사도 말고 빌립 집사도 성령이 받고 충만하니까 가는 곳마다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을 받아야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